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영화나 연습곡에서 볼 듯이 머리카락은 풀어 헤치고 얼굴은 하얗게 분칠을 하고 양쪽 입가에서는 피가 흐르고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후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야 할 영혼이 머물러 있을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의 혼이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이 시간에 귀신론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귀신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귀신의 노름에 노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잘 추스러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된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받고 있는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가 죄를 지어 귀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나 귀신이나 어떤 같은 사탄이나 같은 다 종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로 뭉쳐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귀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고 있는 귀신은 참 더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깨끗함의 반대말인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략 22번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더럽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 정말 더러워서 깨끗함의 반대말인 더러움을 말하는 것일까?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미친 듯이 날뛰는 모습도 있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앞을 보던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 각각색의 정신적으로 생리적으로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멀쩡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서 미친 듯이 날뛴다면, 말을 잘하던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그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킨다면 귀신 들리지 않은 멀쩡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상적이지는 못하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을 더러움이라고 표현을 해서 더럽게 하는,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하는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한 건 아닌가. 어찌되었든 귀신은 깨끗한 존재는 아닙니다. 성스러운 존재도 아닙니다.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귀신은 자유롭게 우리들에게, 나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43절에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44절에 보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도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귀신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나에게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이나 12장 22절이나 누가복음 13장 11절이나 22장 3절이나 또 요한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귀신이 들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귀신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8절, 마가복음 3장 30절, 누가복음 7장 33절,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귀신이 들렸다, 과거형을 쓰고 있는 단어가 있거든요. 귀신이 들렸다는 말도 역시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17장 18절, 마가복음 1장 26절, 7장 29절, 30절, 누가복음 8장 2절, 11장 14절, 24절 등에서 귀신이 나갔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귀신은 자유자재로 사람들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언제 나에게 들어오고 언제 나에게서 나가게 될까? 귀신이 내게 들어올 곳을 대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귀신은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었으나 그대로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이 들어왔다 나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귀신은 또 나에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귀신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나갔은 것으로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만 거예요. 또다시 귀신이 들어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이 청소되었으나 그대로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비어있다는 것을 귀신이 들어올 곳은 대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대책을 세워놓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귀신은 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호시탐탐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를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은 내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왔다가도 도망쳐가는 거예요. 귀신은 오려고 하다가도 왔다가도 도망쳐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결국은 귀신에 짓눌려서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보니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7 귀신, 정말 7명의 귀신, 7마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주석책을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전에 들어왔던 귀신보다 더 강하고 악한 귀신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갔든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다 들어온 사람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악한 삶을 살았는데 지금보다 더 심하게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귀신 들려서 상황이 좋아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귀신이 들리니 앞을 보지 못하게 됐잖아요. 갑자기 눈도 보이지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 없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소리를 질러대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겠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으면 자기 자신이 개취급을 당하면서 내 딸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애원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이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나아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 못하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귀신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삶에 들어와서 장난질하면 나의 오늘의 삶이 어제의 삶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합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유혹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 놓으려 합니다. 지금의 삶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내 삶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태세를 갖추고 살아가는 삶이 참 중요한 것이죠. 방어태세를 갖추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십시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귀신은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삶을 더 곤고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 일을 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담대해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나갈 때 귀신은 왔다가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복된 날 되게 하셔서 오늘의 삶 속에서 이 악한 영들 때문에 고달픈 삶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